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또 이 온유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이 시대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세상이 힘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도 그런 폭력적인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 걱정, 아무리 나를 위해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의 마음 안에는 어떤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라고 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항상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성을 쌓았던 거죠. 성을 쌓아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 성을 쌓으면은 자신이 안전할 줄 알았는데 또 그 안에 쌓여있는 재물들과 곡식들을 또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까지 또 세웠어야 됐죠. 그러니까 파수꾼을 24시간 세워가지고 누가 이 성에 쳐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늘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런데도 불안해가지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그 성 안에서 다 죽어나갔죠. 인간이 왜 이렇게 된 거냐? 왜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힘을 가지려고 하고 또 파수꾼을 세우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증거고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잠이 안 올 때 이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 유익을 주게 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그에게 붙어 있을 때만이 참된 평안과 이 안식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은혜들을, 평강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의 언약,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함과 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겁니다. 성경이 성 세워봐라, 너에게 평안이 있냐? 성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워봐라, 너의 마음에 그 안정감이 있느냐? 이런 표현들이 있는 이유는 너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목적이 되게 하고, 우리가 드라마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인데 저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지?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인데 저렇게 찬양을 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이 어떠한 처지인데 저렇게 예배 자리를 지금 찾고 있는 거지? 라고 했을 때 그 원인과 이유를, 저 사람이 힘이 있대, 능력이 있대, 다시 일어날 어떤 지혜가 있대, 이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넘어진 것 같으나 아예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들이 있고 주어진 상황들이 있고,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을 시인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온유의 표현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서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서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능력을 원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잃어버린 땅,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자신들의 땅에 대해서 회복하기를 원했고 독립하기를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보다 강한 힘, 능력, 다윗과 같은 왕을 다시 보내주셔서 그 능력으로 그 로마를 무찌를 그 힘과 능력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들은 그 능력이나 힘이 아니고 온유한 자가 얻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동일한 얘기죠. 너희가 성 쌓은 것으로, 저 성전에 건물 지은 것으로 너희 나라를 지킬 수 있었느냐? 너희들이 이 나라를 다 빼앗긴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마음이 행실은 제사를 지내고 행실은 많은 날들을 나를 위해서 지킨다고 했지만 마음이 내게서 떠나갔다. 그것을 다 드러내면서 너의 안전, 회복, 독립, 또 이 땅을 얻는 자들은 온유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찾아보시죠.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전도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표현은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과 은혜와 이 역사들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 지혜, 밝히 드러내신 그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시작된 은혜다, 능력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세상에서 힘을 가져서 이 세상에서 안전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능력을 가져서 거기서 또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명분은 내가 이 평화를 유지하겠다. 평화를 지키겠다. 명분은 늘 사랑과 평화와 안전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들도 늘 그 힘이 더 세지기를, 더 강해지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더 크게 나타나니까요. 이 문제들은 항상 더 크게 나타나니까요. 우리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더 항상 커 보이니까요. 세상에서도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 명분을 대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평화를 위해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거 해야 된다. 이게 역사의 끊임없는 반복이고 그래서 항상 역사는 그냥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균형이 또 잘 안 이루어지죠. 이루어져도 싸우고 안 이루어져도 싸우고 이 세상이 계속 많은 기구들을 만들고 무슨 연합 무슨 단체를 만들고 많은 구호를 만들어내잖아요. 세상에 그런 많은 어떤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사랑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하나됨으로 다시 가자 얘기했는데 그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계속 전쟁이잖아요. 계속 갈등이잖아요. 계속 그 싸움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폭력적이 됩니다.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정한 평화를 전하는 것들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주어지는 거다. 하나님이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만이 이 평화의 대사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이 세상에 서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점점 더 유지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야 됩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뭔가를 유지할 힘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왕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로마의 그 왕의 이야기를 보면 언제든지 독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이 됐다고 뭐 안정감을 누리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민주주의 시대에서도 투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늘 그 권력 유지하는 게 순간에 사라지잖아요. 어느 당이 많은 표를 가져가고 많은 자리를 차지한 것 같았는데 순간에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이 나라와 역사 속에 그 훌륭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던 로마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고 사라져버렸는지, 그 얼마나 강했던 많은 나라들과 조직들이 사라져버렸는지, 이 시대와 상황은 힘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로마에서 많은 건물들을 세워놨잖아요. 이 독일 땅에도 그 1000년 넘는 건물들이 있을 정도로 다 세워놨는데 다 그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유지하려고 했던 그 땅들은 다시 잊어버린 거죠. 그들의 훌륭했던 앞섰던 문화, 문명이라고 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영원한 것이 없는데 오직 이 전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게 바로 능력이다. 그게 바로 평화다. 이 평화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것이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역사를 통하여 그 안에만이 이 사망 권세, 모든 원수된 것, 모든 악한 것들의 심판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밝히 보여진 겁니다. 물론 이게 성을 쌓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주어질 바를 행하되 그것을 그걸 허락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지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너의 마음을 성을 쌓은 것에 두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막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도와달라고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만 좀 힘을 달라고만 기도를 하죠.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다 의지하고 있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그게 힘일 수도 있고 체력일 수도 있고 우리 집에 있는 어떤 부동산들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믿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들의 안전을 얻을 수가 없대요. 돈을 모아보래요. 그게 그 호빗에 나오는 영화의 내용이잖아요. 금을 그 성 안에 모아놨더니 드래곤이 와서 차지해버리잖아요. 우리들이 그걸 모아놓으면 그것을 훔치러 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자녀들한테 다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모르는 자들에게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직 너의 안전과 평안과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지금 나라의 회복을 원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다. 너희들이 바라는 힘, 능력, 예수님이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그 순종하신 그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러니까 해방, 독립, 그 능력을 구했다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그 지혜가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37편 같이 찾아보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자신들의 원수 됐던 사람들 앞에서 한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 불의를 행하고 악한 자들의 결국은 그들이 배불러지고 그 거짓으로 많은 것을 취한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벌, 십자가의 멸함과 같이 마지막 날에 또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오늘도 그 축제할 때 가사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거다. 다 심판받을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분개하고 화내하고 정의를 외칠 때는 이 부정부패한 이 사회 그 계속 법을 계속 만들어도 사람이 바뀌면 똑같이 똑같은 죄를 또 짓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게 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계속 나는 뭐 선하다고 생각을 해도 나로부터 비롯돼서 태어난 그 자녀들도 죄된 거고 그 속에 악함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람을 똑바로 하려면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르고 착하고 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언제 울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잠시 잠깐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험난한 세상 속에 있을 때 마귀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공격했을 때 우리 자녀들은 다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음 편안히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늘 그게 걱정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있는 동안에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생각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그 생명과 이 능력을 지키는 힘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3절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를 굳건히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것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것이 우리들의 자녀의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다.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다윗이 이 글을 쓸 때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듯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르고 정직하고 담대하게 늘 행해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골리앗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그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갔잖아요. 그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자리로 늘 쫓겨냄을 당했죠. 도망 다녔어야 됐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우리를 나중에 더 훌륭하게 해주시려고 그런 측면이기보다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을 잊지 말아라. 너의 그 다윗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거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정도 막 오잖아요. 굴에 들어왔을 때 몰래 뒤에서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잖아요. 사울의 옷자락만 자른 것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래도 이 사람이 부정과 불법과 악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해하려고 했구나 해서 가슴 아파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 앞에서 무엇을 기억한 거냐면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을 그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는 거죠. 나의 원수 갚음을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버린 겁니다. 이게 온유한 자의 태도고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사울 왕을 죽여서 자신이 왕이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맡겨버려서 왕이 돼버리는 겁니다. 본래 그 다윗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약속하셨고 인도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왕이 됐던 거죠. 뭐 다윗처럼 되라 이런 얘기를 교학교 때 많이 듣잖아요. 근데 다윗은 나 왕이 될래요.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런 꿈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뭐 훌륭한
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봤더니 꿈을 꾸는 자였고 무엇인가 나한테 다 엎드려 전하는 꿈을 꾸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것이 있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신다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앞서서 봤던 전도이고 지금 다윗으로 보자면 그것이 온유한 자. 아니 지금 죽여버리고 왕이 돼버리지. 아니 지금 그 원수를 그냥 해버리고 차지해버리지. 사극의 드라마를 잘 보세요. 힘이 있을 때 죽여버리면 되는데 죽이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힘으로 차지한 거는 힘으로 다시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 원수들을 죽여버리고 그 자손들까지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나중에 원수 갚음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도 나중에 또 다시 보복을 당하죠. 세상의 이치인 것 같아요. 힘으로 차지하면 힘으로 뺏깁니다. 우리 자녀들을 힘으로, 매로만 다스리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온유함으로 그래서 기르고 온유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맡기고 온유함으로 원수를 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은 내가 싫어하는데 미워하는데 억지로 기도해야 되는 이런 차원이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 원수를 바라볼 때 나 쟤 너무 싫어. 보기도 싫어. 보면은 오늘 하루 그냥 뭔가 안 될 것 같아.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 사람이 이유가 됐느냐? 그 앞에서 나를 기억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늘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목적인데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관점에서 내가 목적이고 내가 주라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는 분이고 나를 위해 주는 분이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역사의 주인이고 늘 앞에 서 계시고 그걸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야, 네가 전하고 있는 게 뭐냐? 너의 전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내 여기 있는 이유고 앞으로 가는 이유고 그게 내 설명이다. 얘기합니다. 설명. 그게 이스라엘로 보자면 출애굽했을 때 우리가 도대체 이 광야에 왜 있는 거냐?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다시 돌아가자 이러잖아요. 계속 그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저 하늘을 봐라. 저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그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들조차도 너를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모든 것들조차도 세상의 끝에 있는 것조차도 너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한 구절 더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먹을 것과 또 편지를 같이 보내면서 위로하려고 했죠. 그때 바울은 얘기한 겁니다. 나는 기쁘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구나.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이제 너에게 궁핍함으로 말하지 않는다. 무엇인가 부족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를 보자면 당신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훌륭한 사역들을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왜 결과가 그겁니까? 말하자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건데 그 속에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족을 배웠다.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다 지금. 나는 그래서 주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내가 잡혀있거나 끌려가거나 상관없이 주의 이름이 증거되고 있으니 야 그렇게 훌륭했던 바울이 왜 잡혔대? 예수님 때문에 그렇대. 그렇게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으니 나는 말하자면 기쁘다 얘기한 겁니다. 나는 지금 궁핍함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겉모습은 잡혀있고 세상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일이 없고 내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은 뭐 이렇게 해방되기를 내가 풀려나서 다시 주의 일을 하기를. 그런데 오히려 자신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괜찮냐 물어볼 때 그때가 전도할 기회라는 거예요. 그 전도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에게 이 빛과 소망이 된 게 무슨 능력인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영적인 가장 큰 무기를 가진 상황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소문을 들어보세요. 사실은 다 소문이잖아요. 야 이게 이러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거기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세상의 염려들이 그거로부터 시작됩니다. 야 거기로 가면은 이렇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 거래. 그래서 우리 어디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딜 가야 돼? 늘 이 얘기를 하지만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나는 지금 그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이게 전도인 거예요.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으나 눈물을 닦았다. 괜찮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눈물 닦을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 난 여기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뭐 안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여기 갇혀 있느냐. 내가 뭐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뭐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죠. 하나님 제가 지금 뭘 잘못했습니까? 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오르시고 그가 나의 삶의 주인공이고 그가 나의 삶의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 지금 이 신약시대 자체가 교회가 계속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고 이러다가 교회 끝나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로 시작된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끝나지 아니할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했던 나라나 왕국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밟고 서게 된 지금 이 땅,
이 시간, 이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가기 전에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그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행하시는 그렇게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이 이게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서 있는 이 땅에 겉모습은 강한 자인 것 같으나 혹은 바울과 같이 옥에 갇혀 있어서 어떠한 빛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정오의 빛과 같이 이 빌립보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밝히는 빛이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비추는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인 것을 알고 우리들 또한 고백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살아가며 또 밟으며 또 하나님의 이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허락하시고 붙드시고 또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평화를 얻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